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 중에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 바로 배우는 자, 또 가르침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복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사도의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바로 제자의 뜻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뭡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그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떤 게 가치 있는가? 어떤 게 중요한가? 여기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는 자.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가려면 버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포기할 것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자랐는데 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그 질문에 의도를 하시고 너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제자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택해야 돼요. 두 가지를 택할 수 없어요.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없는 게 제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이 뭐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재산이 많다. 제자의 길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자는 포기할 줄 아는 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도가 나와요. 제자도란 말은 제자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다 버려야 되는가?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식도 다 버려야 되는가?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어떤 게 가치 있느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하면 그런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하던 남편이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가할 수 있고, 저는 시어머니 따라 절에 가서 절하고 이렇게 왔는데
며느리가 교회 간다고 하느니 시어머니가 좋아하겠어요? 막 핍박하겠죠.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핍박하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 걸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핍박을 각오하거라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가치 있는 건가? 어떤 게 내가 정말 생명 걸고 가야 될 것인지. 그 배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면 100이면 100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 하려면 십자가는 당연히 있게 돼 있어요. 남편의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십자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가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죠. 망대를 짓는 건축가와 다른 나라 왕과 전쟁을 하는 그 왕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어떤 망대를 짓는 건축가가 이 망대를 짓는데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 망대를 지을 때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고 나에게 얼마 정도 이윤이 남을 것인가 계산해 보지 않겠냐. 무턱대고 그 망대를 짓겠다고 덤비는 것은 아니지 않냐. 만약에 내 비용이 적은데 이 망대를 건축하다가 나중에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기초공사만 하고 이 망대를 못 지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 너는 부도가 나게 되겠죠. 따져보고 이 망대를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결정하지 않겠냐. 어느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을 하는데 따져보고 전쟁을 하지 않겠냐. 우리 군사는 1만 명이고 저 나라의 왕은 2만 명인데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따져보지 않겠냐. 만약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백기 들고 가서 화친을 맺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아니야. 너희들이 무턱대고 이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건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요 각오를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절대 제자로 갈 것이다. 나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나는 제자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런 제자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절대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절대 제자가 있어요. 절대 제자는 뭡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변치 않는 제자. 이 절대 제자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라면 생을 겁니다. 이게 절대 제자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보 평지에 큰 진상을 세워놓고 전 백성으로 나팔을 불면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 절을 했어요. 딱 절 안 한 네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죠. 절을 안 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고해 바치죠. 결국 왕 앞에 불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만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팔을 불면 그 우상 앞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왕의 신상,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생명 건거입니다. 거기서 계산했다면은 적당히 타협했겠죠. 근데 절대 제자는 생명 걸어야 한다면 생명 거는 거예요. 이게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특히 다니엘 보세요.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저 사자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것처럼 이게 변치 않는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제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자기의 죽음을 알았어요. 아, 이제 내 순교당할 시간표가 왔구나. 그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를 갈면서 정말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유대 지도자들 앞에 붙잡혀온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앞에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는요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쭉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구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를 갈면서요. 돌로 쳐서 죽였다니까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은 순교를 각오하고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제일 먼저 돌을 던졌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그 교회를 그리스도를 예수를 핍박했던 그 바울. 그 광경을 봤겠죠.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순교당하는 그 스데반을 본 거예요.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게 다 해석된 것이. 이게 절대제자인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자, 비굴하지 않는 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가면 유대 사회에서 단절될 것이다. 알고도 갔어요. 생명 걸고 갔어요. 한 1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오순절날에 맞춰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에 이단이라는 그 낙인을 찍히고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제자로 모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보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느니라. 그 정도 돼야 돼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전도자를 위해 목을 내놓을 것이다. 생명을 내놓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는요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절대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절대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어떻게 했냐면은 새끼줄을 가지고 자기를 꽁꽁 묶는 거예요. 묶으면서요, 막 자기를 자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 지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울을 묶어서 결국 처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를 갈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때 바울이 한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 물론 주변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이리들 늑대들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예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 붙잡힌 자, 성령의 매인 자, 이게 바로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없습니다. 왜? 성령에 붙잡혔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제자는 어떤 자인지 세 가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절대 제자는 남이 모르는 것을 아는 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 복음을 아는 자. 이게 바로 제자라니까요. 이게 바로 절대 제자라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해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절대 제자.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났는지를 아는 자.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아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사실에 무지해요. 특히 뭡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자 사단, 마귀 잘 모릅니다. 왜요?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이란 뜻이 뭐냐? 대적자란 뜻이에요. 반역자란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 이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 예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창세기 3장에 출현한 그 예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불신앙을 집어넣은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그 미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여러분, 우리가 막 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죄는 뭐냐면 거짓말한 죄, 도적질한 죄, 살인한 죄. 이것도 죄지만 근본적인 죄는 아니에요. 그건 안 하면 되거든요. 내가 거짓말 안 하면 돼요. 내가 도둑질 안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근본 죄, 오리지널 죄가 바로 이 불순종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게 원죄예요. 그 원인자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따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사건이다.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소속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됐다. 하나님 떠나게 되면 마귀에게 소속되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목 떼고 팔 떼고 발 토막 내가지고 비닐에 싸서
서울대공원에 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조두순인가 이 사람은요 20몇 명을 죽었잖아요. 여자를.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짐승만 못한 일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짐승은 그런 짓 않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22명을 토막살인해서 처참하게 죽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려면 마귀에게 소속돼요. 마귀에게 소속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에게 종로로 하게 됐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 결과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갑자기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사고를 당하고 뭔가 모르는 중독에 잡히게 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요. 불못에 떨어지게 돼요. 이 영적 문제, 이 모든 저주와 고통이 후손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그대로 되물림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 창세기 3장과 그 결과 불신자 에서까지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남이 모르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 복음을 아는 자, 이 복음을 깨달은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절대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신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자. 이게 그리스도란 뜻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이죠. 왕적인 그 직분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흑암에서 구원해 낸 것입니다.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 해방된 것.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문선명이 필요 없어요. 이만희가 필요 없어요. 안상홍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남이 모르는 이 복음을 아는 자. 절대 제자. 그렇다면 남이 모르는 그것에 답을 주는 자.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남이 모르는 이 복음을 가진 자. 남이 모르는 그것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자. 절대 제자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할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을 맡은 자. 그럼 우리가 딱 할 거 하나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란 단어에는요, 많은 게 포함되겠죠. 이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누리고 전달하는 자. 그래서 절대 제자는 두 번째 뭡니까?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는 자.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누가 전도하던가요? 안 합니다. 왜? 미련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안 하는 것, 이 전도를 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그 뜻이 도를 전한다. 그런 뜻이죠. 길 도자에. 전할 전자. 도를 전하는 것. 어떤 도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따라서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아니면요, 절대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지옥 권세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전도라는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전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면 환영하던가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죠.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화내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 전도하면서요, 진짜 많은 핍박도 받고요. 그랬거든요. 전도하면 누가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절대 제자는 남이 하지 않는 이 전도에 생을 거는 자,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전도라는 걸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절대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남이 안 하는 이 전도에 내 생을 거는 자. 여러분, 만약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전도를 안 한다. 아무 교회도 전도 안 한다. 이 십자가의 길, 이 구원의 길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불신자가 어떻게 듣겠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냐?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귀하게 보시는 발걸음이 뭐라고요?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의 길을 전하는 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 전도자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신자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온통 어둠과 흑암으로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뒤덮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게 돼 있어요. 네피림 시대가 되게 돼 있어요. 네피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단이 세상을 장악한 시대입니다. 어둠이, 흑암이 세상을 지배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다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복음을 다 놓쳐버리고 전도를 놓쳐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흑암의 시대를 덮게 돼 있어요. 복음은 빛이잖아요. 전도는 뭡니까?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빛이 잃어버리고 이 전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온통 흑암이 세상을 덮는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저주 재앙의 불똥이 나에게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저 미국에 그 산불 나는 거 봤죠? 불이 산에 붙으니까요. 이게 막 주택가로 타더라고요. 끌 수가 없어요. 왜? 이 불똥이 바람이 튀어가지고 어느 정도 진압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데 튀어가지고 막 불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이거는 끌 수가 없는 거라. 작은 불통이 띄어가지고 큰 불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해요. 그 불똥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길을 올라가시는데요. 여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여자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앞으로 날이 이르리니 해산하지 않는 여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잉태하지 않는 여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왜요? 자녀에게 재앙이.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팔려가고 쫓겨나고 600만이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일에 죽었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흑암이 덮이게 됩니다. 사단의 그 하수인들이요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그 불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알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이 전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전도자의 길을 가는 이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지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도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그래서 초대교회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를 복음화했다니까요.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잖아요.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전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럽을 축복하셨어요.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영국으로. 하나님이 영국 땅을 축복하셨죠.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아메리카에. 하나님 미국으로 축복하셨어요. 이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한국 땅으로, 조선 땅으로, 우리 민족에 온 줄 믿습니다.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모든 걸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참 감사한 게, 정말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있다는 거.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는 단체가 있다는 거. 나는 참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겠다. 이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통일 시대를 열 것이고, 이제 전 세계 복음화가 이 대한민국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처한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내 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라니까요. 선교는 뭡니까? 얼굴이 다르고 문화권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른 저 먼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5개 지역을 돌면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웁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발로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전하는 선교가 있고 기도로 하는 선교가 있어요. 또 물질로 내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목사님의 선교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도록 여러분이 함께 선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 제자라니까요.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절대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는 자. 이게 바로 절대 제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넓은 길로 가는 자, 2가지 비유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길로 갑니다. 평탄한 길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 가요. 그래서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냐? 그냥 주일날 그냥 얼굴만 한번 내밀고 마당만 밟고 오고 그렇게 세상 즐기면서 엔조이 하면서 그렇게 좀 신앙생활 하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 그렇게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뭔 놈의 교회는 헌금도 많은지 뭔 놈의 교회는 헌신하는 게 많은지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지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돼요. 이 복음을 들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게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그 좁은 길을 가는 자, 남이 찾지 않고 가지 않는 그 전도자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전도자의 그 발걸음에는요, 하늘의 배경이 임하는 것입니다. 땅의 배경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행복하게 가길 바랍니다. 남이 안 가는 그 전도자의 길,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 군대를 동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24절에 그랬죠.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다. 그리고 나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로마까지 증거할 이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당당히 예루살렘을 갔어요. 그런 게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싹 사로잡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내민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로마 시민권. 자, 그때 내미는 거죠. 바울은 그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거든. 근데 배설물로 안 버렸어요. 절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를 내밀지 않았거든. 그때 내민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벽부장이 보고요, 깜짝 놀랐죠. 야, 나는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히브리 이 시민으로서, 이 베냐민 지파로서 이걸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됐냐? 바울이 그랬죠. 나는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 나는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래서 나는 당당히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항소하겠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이사 황제 앞에서 항소하는 것,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달려갈 길은 어디라고요? 로마.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끝내고 한 말이 뭡니까?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시민권을 꺼낸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바울에게 한 말했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 전도자 때문에 풍랑을 그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이 있다. 그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전도자 바울은요,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마지막 4차 전도 여행 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남이 안 가는 길을 기쁨으로 간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죠. 비록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 복음은, 그 복음의 발자취는 영원토록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절대 제자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 절대 제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요, 남이 안 가는 그 남은 자의 길을 가는 자예요. 그게 어떤 길입니까? 렘넌트의 길입니다. 서밋의 길입니다. 우리의 선배 렘넌트들이 갔던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달라야 돼요. 어른들과는 달라야 돼요. 생각도 달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가는 길도 달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의 길을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부들은요, 갱년기가 없어야 돼요. 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사춘기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갱년기 때문에 시간 허비하면 안 돼요. 사춘기 때문에 시간 허비하면 안 돼요.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달려갈 길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렘넌트의 길을 가야 돼요. 렘넌트여 방황하지 말라. 우리는 서밋의 길을 가야 돼요.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그 전도 제자들에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에게 어떤 고백? 말세 때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버리고 자기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너는 전도인의 길을 가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죠. 나는 이제 관제와 같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 자기 순교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관제라는 말은 뭐죠? 시신의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관제와 같이 떠날 시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시간표를 본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지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를 위해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런 고백을 하죠. 바울은요. 주 순교의 그 자리까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순교 당하는 그 자리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 전도자들이 이렇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하나 그러나 치우치면 안 돼요.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백했죠? 빌립보 3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부들이여, 복음 가진 주부들이여, 우리는 갱년기 없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여, 사춘기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 시대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둬요? 굶주리기를 남겨둔 거예요. 렘넌트는 남겨둬요. 왜? 렘넌트를 통해 새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요엘서 2장 32절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되어서 남이 안 가는 그 렘넌트의 길, 서밋의 길을 가는 그런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서는요 독불 장군이 되면 안 돼요. 내 고집대로 막 사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독불 장군이 되면 안 돼. 그렇지만 복음 앞에서는 독불 장군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는 독불 장군이 돼야 돼요. 남이 그렇게 비웃는 그 복음 붙잡고 끝까지 가는 자. 남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에 내 생을 올인하는 자. 남이 가기 싫어하는 그 전도자의 길을 가는 자. 다른 사람이 비웃는 그 렘넌트의 길을 가는 자. 복음 앞에서는 독불 장군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길이라면요.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야 돼요. 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독불 장군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옷 하나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이죠. 이게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남이 모르는 것을 아는 자,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는 자, 남이 안 가는 길을 묵묵히 가는 독불 장군, 절대 제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이 모르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남이 안 하는 전도에 생을 걸게 하시며 남이 가기 싫어하는 전도자의 길, 렘넌트의 길을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독불 장군, 절대 제자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